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넷째 날 되겠습니다. 용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겠다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낼 수 있죠. 야, 나는 맨날 늦잠을 자는데 정말 부지런해져야지. 이제부터는 새벽에 일어날 거야. 결심을 하고 늦잠 자던 생활에서 다시 파이팅해서 용기를 내서 새벽에 일어나는 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지로. 실패했지만 또 의지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자, 용기를 내자,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용기를 내려고 해도 이건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용기 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기 내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체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 그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도 제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을 모으고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자, 영적인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능으로 결심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세 가지의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일 세 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 전도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왜 영적 전쟁일까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보세요. 역사 이래로 요즘은 사이버 월드 전쟁이 있지만 이제까지의 전쟁은 다 땅 따먹기죠. 영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도가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토예요. 마귀의 소속이에요. 이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마귀야? 내가 얼마나 착한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마귀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마귀에 속한 영토를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땅을 빼앗기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온갖 방해 공작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를 해야 할 용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는 한 길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열 길로 도망가게 돼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비드19로 인한 이 땅의 환경은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전쟁하려고 가을날에 막 군사를 모았는데 계절이 돌변해서 눈이 떨어지고 막 온갖 겨울이 빨리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하려고 나가는데 우리 땅에 갑자기 눈비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거든요. 예전과 달라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마음으로 아마 요즘은 큰 마음 먹어야 될걸요. 전도해야지. 해도 될까? 별 신경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야, 요즘도 너 교회 다니니?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왜 전도가 영적 전쟁인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친구 가운데 정말 정직한 친구, 성실한 친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착한 친구니까 미안해, 내가 선약이 있어. 진짜 정직한데 나중에 보면 선약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에는 쉽게 거짓말을 해요. 이상해요. 거짓말 정말 싫어하는 친구인데 교회 가자는 이야기에 거절을 할 때는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귀가 그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전도는 영적 전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 움츠려 듭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할 용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 겁이 나서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겁이 나서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 뜨거운 대낮에 숨어서 우물에 물길러 오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자신감을 주니까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멸시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를 만났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여인이 담대하게 됩니다. 이게 전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잖아요. 거기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전에는요, 두려웠습니다. 숨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딴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도자가 되었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니 예수를 자랑하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느 곳에서나 예수 전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영혼의 문제, 전도. 두 번째는요, 뭐냐? 돈의 문제. 돈의 문제. 야, 돈에 연관돼 보세요.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화를 냅니다. 오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일이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마지막 날에는 늘 전체 출석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를 제가 딱 제시했어요. 이 숫자를 넘기면 내가 다 우리 교육자들 점심을 내겠다. 좋은 데 가서 인원 되는 대로 나눠서. 그랬더니 좋아요. 그랬더니 다 단톡방에 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못 넘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제시했어요. 그러면 벌금으로 교육자들이 10,000원씩만 내서 그걸 모아서 교육자 회비로 넘기자. 아무도 답이 안 달리죠. 아무도 답이 안 달리. 그 많던 콜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돈 10,000원에도 교육자들의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본색이. 돈은 사람을, 물론 조금 이따 다 억지로 담임 목사가 노려보니까 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 집에 핸드폰 몇 대요? 다 좀 켜주세요. 조회수 늘려야 돼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교육자 있으면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돈에 관해서, 왜 돈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아세요? 돈에 관해서는 거짓말 하는데 양심이 덜 꺼리낍니다. 친구가 야, 돈 좀 빌려줄 수 없어 그러면 대충 없어 그러는데 왜 그거는 양심에 안 꺼리낄까요? 돈이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도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왜 돈 이야기 하느냐고 싫어합니다. 저는 이 단에서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헌금 이야기를 돈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왜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의 시간에 형제 간에 싸울까요? 부모님 잃은 슬픔보다 돈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수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쪽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표를 봅시다. 자, 이게 로마 제국 초기에 ECE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코노믹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현황 경제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ES1부터 이코노믹 스케일 1부터 7까지로 나눴습니다. 2004년에 프리젠 교수의 추정치, 2010년 롱게네커 교수의 추정치인데 이코노믹 스케일 1에서 3까지는 제국의 엘리트 1, 그러니까 로마의 엘리트들입니다. 귀족, 속 2는 속주, 로마를 벗어난 여러 부속주의 엘리트들, 그 다음에 한 도시의 엘리트들이 3%입니다. 3%. 로마 전체 제국의 인구의 3% 특권층, 그리고 이코노믹 스케일 4가 생계 유지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 2004년에 프리젠은 7% 정도로 봤는데 2010년에 롱겐네커는 15%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교회, 초대교회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느 정도냐 하면 대부분 이코노믹 스케일 5에서 7이었다. 4는 지극히 적었고 아마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로마서에 나오는 식주인 가이오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7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층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절대 빈곤층 로마 사람들의 28%, 초대교인은 그 28%에 거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8%가 지금 현재 마게도냐 지방, 극심한 로마의 핍박과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은 더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돈을 모읍니다. 연보라고 표현했어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드리는 헌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연보는 이 목적을 위해서 1년 내내 때마다 조금씩 모은다. 이게 연보의 개념입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이 돈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내전, 그 다음에 속주를 향한 정치적인 핍박, 과중한 세금,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풍성한 연보를, 3절에 뭐라고 나와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힘에 지나도록.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돈은 영적인 거예요. 사단의 도구예요. 성령이 역사하셨기에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정준희 선교사 얘기 우리 고승재 목사님 이야기하는, 수요일에 설교하는데 우리 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했죠.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이 현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이슬람권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지어주면서 교회 사진을 봤는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분이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러다가 그날 수요일도 듣다가 정준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그런데요, 자기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강력하면 제가 헌금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대요. 근데 이런 적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팍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교회에 전화하셨어요. 아프리카의 그 교회 제가 건축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름도 연락처 하나 외에는 익명입니다. 익명입니다. 우리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계좌로 1,000만 원이 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10,000원도 헌금 안 하시면서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나오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나오겠어요?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거기를 보면 그래요. 돈이 참 얼마나 요물인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아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돈이고요, 써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과의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바울이 얘기해요.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돈이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생각해 보셔요. 자, 내가 주는 자가 된다라는 거, 이게 용기, 성령의 역사로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있다. 있어야 주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근데 계속 준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넘치도록 있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준다는 건 뭐예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줘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 성령이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다라는 얘기의 의미는 성령이 지금 물질에서 나를 자유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로 줘보세요. 주는 자로 존경받아요. 주는 자가 얼마나 존경받냐고요. 모든 사람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받기만 좋아하는 인색한 사람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게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의 비결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로 주는 자 되어 돈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예요. 자, 죄의 문제. 아까 그랬죠. 영적인 전쟁 세 가지다. 영적인 전쟁 세 가지다. 하나는 영혼에 관한 문제.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전도,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에 쓰는 도구, 돈의 문제. 이것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성령이 역사하여야 주는 자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왜? 여러분 정직하게 보자고요. 이 시대의 죄의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로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해요. 공식적인 곳에서. 여기서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적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왜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어려우냐? 강한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자, 죄라는 표현 말고 나쁜 일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흡연, 아이들 다 알아요. 흡연.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고3 아이들 5명 가운데 1명이 흡연을 한대요. 언제 흡연을 배웠느냐? 시작했느냐? 13살,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흡연을 시작을 했대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담배 전도. 여러분, 나쁜 짓인지 몰라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꼭 동료를 끌어들여요. 마치 선악과를 먹은 이브가 아담에게 주는 것처럼, 저는 가끔 이건 조금 오바지만 그 모습에서 보면 중학생들이 자기 친구 불러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는 거랑 중학생들이 자기 친구 불러서 담배 주는 거랑 참 비슷해 보여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 강한 죄의 전염성 때문에 뭐예요? 죄의 나라가 커진단 말이에요. 죄의 나라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한 죄의 전염성의 문제예요. 이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데 죄를 지적해요? 보통 용기로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사적인 관계에서도 죄를 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인간이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는데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이랑 너 관계가 틀어질까 봐 입을 다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넘어가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나하고 친하면 아무 소리 못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죄가 조용히 퍼져나가요. 이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가장 쉬운 죄의 전파의 현상이에요. 왜? 한 교회에서 30년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인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건데 관계가 깨어질까 봐 입을 다물어요. 죄를 지적하지 못해요. 그 사이에 어떻게? 죄는 조금씩
그 공동체를 잠식해 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예요. 나이가 예수님하고 거의 차이 안 났을 거예요. 스승도 수제자에게는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죄를 져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야, 잠깐 좀 보자.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스승인데 체면이 있지. 그렇게 꼭 사람들 있는 데서 그딴 소리 해야 되겠냐? 야야, 조금 가라앉혀라. 야, 내가 가서 너 야단칠 거니까 좀 이해해 줘. 그런 거 없어요. 죄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 주님 보세요. 죄는 죄예요. 용납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해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뭐를 한다고요? 죄. 이건 죄야. 세상이 뭐라 그래도 이건 죄야. 미가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충만해져야 세상의 죄를, 이건 죄야,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때에 이 통기타 가수로서 어떤 저항 정신을 이끌어 갔던 분 가운데 김민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만든 노래가 양희은이 부른 아침 이슬을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김민기의 노래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1절이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묻히고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고 우겨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모습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실이라고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소? 모두가 이게 맞다라고 할 때 성경은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거짓을 지적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시대의 죄를 죄라고 지적하여서 세상의 허물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배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가 찬양합시다.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결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사 이래 전쟁을 보면 일종의 땅 따먹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 군대를 위한 넘치는 보급품의 제공이고 적군을 무너뜨리기 위한 적 내부의 분열이다. 그렇게 이기면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영적 전쟁, 즉 마귀와의 싸움도 비슷하다. 즉 보급품, 물질, 내부 분열, 죄, 영토, 전도, 이 세 가지가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 성령의 역사로 영적 전쟁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